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서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기쁨도 마음이 만들고 괴로움도 마음이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상처 역시 결국 마음이 먼저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모임을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오니 가슴이 답답한 날 말입니다. 분명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대놓고 상처 주는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웃으면서 헤어졌고 다음에 또 보자는 인사도 나눴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오랜만에 얼굴 보니 반갑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신발을 벗으면서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자꾸 한 사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내 말에 고개를 살짝 돌렸던 것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대답이 유독 짧았던 것도 생각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는 맞장구를 치면서 유독 내 이야기에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장면인데 자꾸 되감기를 합니다. 마치 녹화된 영상을 반복 재생하듯이 그 순간만 계속 돌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나를 무시했을 것이다. 내 말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원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예전에 내가 한 말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나?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 험담을 들은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고 또 덧붙이다 보면 상대가 실제로 한 일보다 내가 혼자 만들어낸 이야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찰나의 표정 하나가 밤새 자라서 거대한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상대는 점점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촉수상행이라 합니다. 눈이나 귀로 무언가를 접촉하면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을 좋다, 싫다로 붙잡는 순간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이 괴로움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접촉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가 실제로 무슨 의도를 가졌느냐도 아닙니다. 그 접촉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괴로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상대의 말투를 되새기고 내가 뭘 잘못했나 따지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날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은 쉬었는데 마음은 밤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사귀고 혼자서 결론 내리고 혼자서 상처받으셨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처를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해석을 멈추고 거리를 두고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놓아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집착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그대는 오늘 누구의 한 표정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다시 돌려보셨습니까? 그 표정이 정말 그대에게 보낸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대가 밤새 붙잡고 있는 그 장면은 상대는 이미 잊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오래 본 사이일수록 편해진다고 합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말을 돌려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서로의 취향을 알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으니 귀한 사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까움이 곧 안전함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못 박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편함이 존중을 삼키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설령 의견이 달라도 일단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마음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을 끊게 됩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소리야 하고 마음속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입은 듣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존중은 상대를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를 고정된 판단 안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사람이 어제의 그 사람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 변합니다.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고 봄의 생각과 겨울의 생각이 다릅니다. 어제 힘들었던 사람이 오늘은 괜찮을 수 있고 지난달에 예민했던 사람이 이번 달에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본 사람일수록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짐작하고 확인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내가 맞다는 마음이 앞서면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가르쳐야 할 대상, 지적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재판이 됩니다. 이쪽에서 증거를 대면 저쪽에서 반박하고 결국 누가 옳으냐를 가리는 싸움이 됩니다. 이기면 관계가 닫히고 지면 마음이 닫힙니다. 비기면 둘 다 지친 채로 멀어집니다. 이기든 지든 비기든 상처만 남습니다. 기원정사에 두 비구가 있었습니다. 한 비구가 다른 비구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계율에 어긋난 행동이었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비구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지적한 비구는 더 강하게 말했고 결국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옳았으니 떳떳하다 했고 한 사람은 인격을 무시당했다며 분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두 비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더냐? 그 말에 두 비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옳은 말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맞아도 때가 아니면 상처가 됩니다. 어떤 충고는 내용은 옳아도 태도가 날카로우면 벽이 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진실을 들이밀면 그 진실은 약이 아니라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방편을 중히 여기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대는 누군가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너무 빨리 규정해 버린 적이 있습니까? 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한 적은 없습니까? 가까운 사이라서 괜찮다고 저 사람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며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 박힌 적은 없습니까?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편함이 예의를 삼키지 않도록, 익숙함이 존중을 지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10년 우정의 금을 내기도 합니다. 상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쌓여온 것입니다. 마음이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려도 외면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첫째, 대화가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말다툼을 반복한다면 이미 마음이 붙잡힌 것입니다.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도 상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받아쳤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혼자서 상대의 역할까지 맡아가며 대화를 다시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기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릿속에서 이겨도 마음은 후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칩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의 작은 실수를 즉시 바로잡고 싶어 손이 근질거린다면 오름에 달라붙은 것입니다. 상대가 틀린 말을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고쳐주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어.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물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사소한 것까지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든다면 그것은 바로 잡음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상대보다 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꺼내어 확인받고 싶다면 관계는 이미 금이 가는 중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가 불평이 됩니다. 제가 그러는데 이상하지 않아? 너도 그렇게 느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위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3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친구와 사이가 틀어진 뒤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모임에 나가면 자꾸 그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같은 이야기를 하니 주변에서도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위로를 구할수록 오히려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그 일을 놓지 못할까요?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후련합니까? 더 무거워집니까? 보살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할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합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보십시오. 그대는 지금 어떤 신호에서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대화가 끝나도 머릿속에서 계속 말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작은 실수에 즉각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하며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호가 보인다면 관계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때입니다. 왜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왜 사소한 표정 하나, 짧은 대답 하나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일까요? 별것 아닌 눈빛 하나가 며칠을 마음에 걸리고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은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은 상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반응에 민감해집니다. 상대가 웃으면 안심하고 상대가 무뚝뚝하면 불안해집니다. 상대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상대가 지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가치가 상대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여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상대가 고개를 저으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상이라 합니다. 고정된 나, 변하지 않는 나, 지켜야 할 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아상이 강할수록 상처받기 쉽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어쩌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사소한 반응에도 자꾸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낮춰보는 건 아닐까? 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그 확인이 안 되면 불안하고 확인이 부정적으로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는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나, 변하지 않는 나, 영원히 지켜야 할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처받는 나도 순간의 모습이고 이기고 싶은 나도 순간의 모습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나도 잠깐이고 서운해서 눈물 나는 나도 잠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나약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못된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물이 아닙니다. 한강은 여전히 한강이지만 어제 흐른 물과 오늘 흐르는 물은 다른 물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화났던 마음과 저녁에 풀린 마음은 같은 내 마음이지만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은 늘 흐르고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르는 마음 중 하나를 붙잡아서 나라고 규정합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이 나다, 억울한 그 마음이 나다 하고 붙잡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흘러가게 두면 사라질 것을 붙잡아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에 맡길 줄 아는 용기입니다. 상대의 반응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입니다. 상대가 인정해 주든 무시하든 내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믿을 때 비로소 상대의 말과 행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지칩니다. 모든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의 눈에서 내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가치는 그대 안에 이미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의 인정을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지키려는 것은 관계인가 아니면 내 안의 아상인가? 그 질문이 상처의 뿌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숨구멍을 지켜주는 예입니다. 유리창에 김이 서렸다고 하루 종일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맑아지지만 결국 잔음집만 늘어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뉘앙스까지 긁어내려 하면 마음은 더 탁해지고 상처는 더 선명해집니다.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반과 함께 수행하는데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 도반의 하루를 모두 지켜보느냐?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눈에 밝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괴로움의 원인이다. 너는 너 자신의 수행에 집중하면 될 것을 남의 행동까지 감시하고 있으니 마음이 쉴 틈이 없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보고 필요한 만큼만 듣는 것이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서로의 숨구멍을 지켜주는 예입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채로 두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며느리와 한 집에 사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왜 인사를 저렇게 하지? 왜 밥을 저렇게 먹지? 왜 청소를 저렇게 하지? 사소한 것까지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 너는 왜 그러니?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답이 짧아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보살님은 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요즘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은 그 집의 주인입니까? 보살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평생 일궈온 집인데요.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그 집의 무엇입니까? 보살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도 그 집의 주인입니다. 다만 나중에 온 주인일 뿐입니다. 주인이 둘이면 한 사람은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두고 들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숨 쉴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송이 꽃 속에 우주가 있고 한 티끌 속에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도 하나의 우주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와의 관계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알려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물러서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긴장하고 있던 내 마음이 풀립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누구나 그 상처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지, 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신경이 쓰입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버리려는 마음조차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 이것을 없애야 한다 하고 이를 악물면 그 악무니가 또 하나의 매듭이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렸다고 자부하는 것도 집착이며 번뇌를 끊었다고 뽐내는 것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버림에 대한 집착, 노음에 대한 집착이 또 하나의 사슬이 된다는 뜻입니다. 흔히 무주라는 말을 합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주는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둡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물결이 강을 지나가듯이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잡으면 잡을수록 더 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강물을 손으로 막아 본 적이 있느냐?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막으면 물이 더 세차게 튀어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번뇌도 마찬가지다. 막으려 하면 더 세차게 일어난다. 흐르게 두어라. 그러면 스스로 잔잔해진다. 없애려고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마음의 이치입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서운함을 잊으려고 하면 오히려 서운했던 장면만 떠오릅니다. 이것은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너무 세게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모래는 세게 쥘수록 빠져나갑니다. 힘을 빼야 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지금 화가 났구나. 지금 서운하구나. 지금 그 사람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화가 나면 화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화를 느끼고 있다고 알아차리면 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둡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이 왔다가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꾸 손이 갑니다. 자꾸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조금씩 힘을 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올라왔던 감정이 어느새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붙잡지 않았더니 스스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없애려 하다가
더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안 보려고 애쓰다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에 힘을 빼십시오. 그 힘을 빼는 것이 진정한 놓아줌입니다. 지금까지 해석을 멈추는 것, 아상을 내려놓는 것,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힘을 빼고 흘러가게 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까?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지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도 극단이고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어떤 말은 넘어가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조용히 짚어야 더 큰 상처를 막습니다. 중도는 모른 척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뜻함과 경계 사이에서 가장 덜 다치게 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넘기고 무엇을 짚어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은 대부분 넘겨도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은 내 해석일 뿐입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둘째, 그러나 명백히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은 짚어야 합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말,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행동,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원정사의 한 제가신도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가 자꾸 저를 속입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인연이니까 업이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참을수록 상대는 더 심해집니다. 이것도 제 업보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사가 물으려 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자비가 아니다. 물리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물리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자비다. 내가 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다.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너를 다치게 하고 상대도 다치게 한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도 중도입니다. 다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화를 내며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비난하며 말하면 벽이 세워집니다. 차분하게 사실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의 느낌과 나의 바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입장만 말합니다. 그것이 덜 다치면서 선을 긋는 방법입니다. 또한 어떤 주제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 이야기는 정확함보다 온기가 먼저 기억됩니다. 얼마를 빌려줬느냐, 얼마를 받았느냐, 이런 말을 정확하게 따지다 보면 관계가 차가워집니다. 가족사는 문턱을 넘는 순간 신뢰가 다치기 쉽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의견을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르면 다른 대로 두면 됩니다.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모든 말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해야 할 것은 때를 골라 온기 있게 말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그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주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관계가 더 편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더 이상 참지 말고 조용히 선을 그어야 하겠습니까? 그 구분이 보일 때 관계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대는 오늘 누구의 한 표정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다시 돌려보셨습니까? 그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표정이, 누군가의 말투가,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대에게 보낸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는지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이기고 빼앗아도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원한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품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로 인정하되 거기에 내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랬을 것이다.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다.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만 보고 해석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는 눈앞에서 굳어지고 자신을 살려주는 침묵 앞에서 풀립니다. 판단하는 눈빛 앞에서는 누구나 긴장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쩌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고 움츠러듭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 할 때도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놓입니다. 굳이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굳이 다른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어느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숨쉬기 편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갈 것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관계를 겪으셨습니까? 다가왔다 멀어진 사람, 가까웠다 소원해진 사람, 평생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이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인연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 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밤새 눈물 흘린 적도 있었을 것이고 차마 말 못하고 삼킨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월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지혜가 됩니다. 살아보았기에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남에게만 쓰지 말고 자신에게도 써도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반박하고 싶은 순간에 한번 숨을 고르십시오. 바로 말하지 말고 3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3초가 말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도 3초를 세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후회할 말을 막아줄 것입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당장 하지 말고 하루를 지나 건네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해야 할 말이라면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니 별것 아니었다면 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남의 비밀은 내 입에서 끝내고 남의 흠은 다른 자리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말끝은 차갑게 자르지 말고 부드럽게 맺으십시오.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관계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냉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움켜쥐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흐름에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살면 역설적으로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붙잡지 않으니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통제하지 않으니 오히려 신뢰가 생깁니다. 그대는 오늘 한 사람에게 숨쉬기 편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코치려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들어주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에 부처가 계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그대의 관계가 평안해지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